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세계로 가는 세계 천국이라는 제목으로는 두 번째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종말론에 관해서 좀 두루뭉술하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세 가지의 유형의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대단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어서 사후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한 번쯤은 이 사후의 세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죽으면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의 천국이라는 것을 대해서 사후세계, 그리고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영혼세계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그 음부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스데올 하데스로 표현됐죠. 수월 하데스 그렇게 표현됐는데 그 지옥을 말하죠. 근데 그 지옥 음부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지옥에 있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저 음부에 있는 그 사람들은 1000년 동안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부활하게 되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믿지 않는 음부에 있는 사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데요. 이 부활의 시차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낙원에 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공중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부활하고 1000년 동안 이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이 지상재림을 통해서 1000년 왕국의 지상천국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1000년 동안을 부활하지 못하죠. 그 1000년 왕국이 끝났을 때 잠깐 부활해가지고 영벌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죠. 거기에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의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공중 재림하고 혼인 잔치가 끝나면 지상 재림하고, 지상 재림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곧 해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때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해서 천년왕국을 누리죠. 근데 그때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살지 못해요. 그대로 음부에 있어요. 그랬다가 천년왕국을 누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잠깐 그들은 부활했다가 영벌에 들어가는 순서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지옥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천국, 공중재림을 통해서, 지상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천국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으로 대별되는 음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낙원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2장,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에서는 16장에서는 음부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낙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음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낙원은 알 수 없어요. 또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낙원에서만 이루어진 일들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을 갔다 왔다거나 지옥을 갔다 왔다거나 그건 좀 우리가 가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그걸 가 이르지 못할 말,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음부에서는 갔다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음부를 가면은 나올 수 없는 것이 그 구령이라고 하는 음부이기 때문에 음부를 보고 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별하게, 특별하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가는 사후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는 첫 번째 천국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 신앙생활 하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종말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개인적인 종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개의 종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인데 누구나 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 두 개의 종말 중에 하나는 맞게 됩니다. 우주적인 종말이거나 살아있다가 재림을 하게 되면 우주적인 종말이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다가 인간의 수명이 다해서 가게 되면 개인적인 종말. 누구나 두 개의 종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가는 곳이 바로 저 낙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대별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나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으로 표현하고 천국도 천국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는 천국이라기보다는 킹덤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볼 수 없는 곳을 말할 때 갖다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낙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은 해본 천국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약속되어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그런 상태의 천년왕국을 누리는 것을 갖다가 해본 천국,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나타나는 이 지상 재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해본 천국을 말하는데, 이 해본 천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에게 보장된 천국으로 마태복음 초반부에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천국을 받으라, 또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천국이죠. 이 천국은 유대인에게 보장된 천국이었었는데 유대인들이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루어지는 천국이 바로 그 보장된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이루어졌던 그런 온영 같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천국은 마태복음에 보장된 이 두 번째 천국은 실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가시적인 천국으로서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뒤의 사후 세계와 부활 후에 특히 관심을 갖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로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역사적인 종말에 있을 일들을 조직적으로 명료하게 그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인간의 종말이 아닌 누구나 맞는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후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것이 그냥 좀 두리뭉술하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갖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이 4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료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상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심각하게 제기된 이유는 바울이 전해준 종말 사상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종말 사상을 늘 피력하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에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심한 핍박, 다시 말하면 죽음의 위험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의 집안의 그 친척이죠, 형제 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급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피하게 됐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 사상에 대해서 완전하게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다시 말하면 이유, 다시 말하면 혼탁한 그런 사상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급히 떠나버려야 했기 때문에 가르치다가 만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걸 소화하지 못했다. 마치 한국 교회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제대로 누가 딱 정의해가지고 이렇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마치 구슬을 깨가지고 목에다 딱 걸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좀 소상히 좀 명쾌하게 알려줬으면 되는데 항상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의문투성이에 이 명료하지 않은 의문투성이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쁨, 어떤 신앙에 대한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가 쏠깃, 또 어떤 목사님이 말하면 그게 맞는가 쏠깃, 어떤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저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불교의 스님이 요한복음을 강의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참 놀랐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쏠깃하고. 근데 거기 제가 더 놀란 것은 뭐냐면 그 불교의 스님이 요한복음을 강의한다는데 대부분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아요. 그것도 390 몇 개인가의 댓글을 달았어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댓글은 그 스님의 덕광 스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으로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었어요. 그건 단적으로 뭘 말하냐면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기 쉬운 상태, 다시 말하면 확실한 구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나 기웃거리 저기도 기웃거리고 있다라는 그런 단적인 반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도 이 종말론에 대한 사상이 지금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종말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잠재워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17절의 내용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얘기해주고 있다. 이것은 바로 혼탁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소화하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핍박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히 떠나야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를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심도 있는 강론을 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서 잘못된 재림관을 갖게 된 성도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잘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을 갖는 성도들이 생겼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미혹되어 가지고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누구에게 있냐? 저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잘못된 그릇된 길을 가른 것은 목회자들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구원관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미혹된 것으로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잘못된 그렇게 된 원인은 바로 어디가 있느냐? 한국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미혹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잘못된 재림관을 갖게 된 그 책임은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들에게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들의 관심은 죽은 후에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에 관해서는 13절부터 자는 자들의, 자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죽은 후에, 잠잔다라는 말이죠. 죽은 후에 대해서 지금 관해서는
간단하게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뒤에 부활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다가 죽어도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전제에다가 베이스에다 깔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뒤에 부활을 설명하며 자는 자들을 데리고 재림할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재림 때, 이 재림은 공중 재림이죠. 재림은 강림이라고 하는 두 번째 재림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공중 재림. 제가 마태복음의 24장을 통해 가지고 그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간을 맞이로 들판에 나갔다라고 해서 신부를 맞기 위해서, 마치 그런 유형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맞기 위해서 둘째 하늘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이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은 둘째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라가고 잠자는 자들도 같이 데리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서가 바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휴거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저 나곤이라고 하는 잠자고 있는 이 사후세계 나곤이라는 곳에 있던 사람이 먼저, 다시 말하면 일어나서 호련히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으로 재림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지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만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낙원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잠자는 자들은 낙원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천국이죠. 첫 번째 천국이라고 해도 됩니다만은, 천국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두 번째 천국,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자들은 세 번째 천국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자는 두 번째 사망이 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이 없어요. 두 번째 심판이 없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공중 들림하고 휴거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낙원이라고 곳에 있던 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하는 부활장을 가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장을 통해서 공중 들림 받게 되면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체를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하죠. 신학 공부할 때 우리는 그렇게 배우죠. 그 중에서도 50절부터는 형제들아, 그래서 여기서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것, 다시 말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공중 들림을 받아가지고 변화될 때는 반드시 저 공중 들림하신, 다시 두 번째 공중으로 공중 재림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버려야 된다? 육신 장막이라고 하는 껍데기 육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버리죠?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피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중 들림할 때는 분명히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피를 쏟아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을 마치 그 뱀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계속 뱀이 허물을 벗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들에 가면 뱀 허물을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하도 사람들이 뱀이 정욕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막 잡아먹어가지고 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농약 때문인지 기후의 변화 때문인지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뱀이 허물을 벗듯이 마치 우리 육신의 허물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건 반드시 피를 쏟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죠? 육신 장막을 벗는 것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 들림이라는 거 휴거의 때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공중 들림을 받은 뒤에 우리는 다 믿은 사람들 공중 들림 받아버렸으니까 밑에 볼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걸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중 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휴거되고 난 자리에 자국이 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아, 피를 버려야 되구나. 그 다음 육신장막을 허물벗듯이 벗어야 되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공중 들림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 뭐가 볼 수 있어요? 피가 쏟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허물이 벗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반드시 저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라고 말해요.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말하면 여기서 혈과 육은 피와 육신 장막을 말하는데 최초의 창조 사역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를 보면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피가 생기면서 육신 장막에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들어오게 되므로 이 육신도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기 전에는 이 육신이 영원히 살도록 돼 있고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신 온영이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온영으로 돌아가야 됐을 때 죄를 짓지 않은 온영, 하나님의 창조한 상태의 온영, 그리고 그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뭔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암시하죠. 선악과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를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 2장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잘 참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이 육신은 이게 어떤 죄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썩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썩을 몸으로는 썩지 않을 것을 우리가 유업을 얻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썩을 것을 버려버려야만이 온영인 상태에서 썩지 않을 영원한 것으로 입는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썩지 않을 것이 이게 영원한 것을 이 썩을 것은 영원한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한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이 이게 성령의 충만하신 조명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의 저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이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이 조명하시는 것이 없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저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풀려고 하니까 풀 수 있어요? 그건 우매한 성질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망한다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거를 우리 교회가 부산의 유명한 큰 교회에 김문훈 목사님 교회에 좀 덕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덕이냐면은 포도원 교회를 치면 부산 김문훈 교회 목사님 포도원 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순천 포도원 교회가 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에서 저 큰 교회에 좀 덕을 볼 것 같습니다. 그 분이 제가 그 설교는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제목을 앞에가 뜨는데 기도할 때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기도에 반드시 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무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밤 8시에 교회로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8시에 가는 거예요. 일정하게 8시에 가면 인격을 가지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일정하게 찾아오십니다. 이때 응답받기가 가장 좋은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시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지으신 저자가 저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보러 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저자이신 이 성경을 읽을 때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십시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 일정한 시간은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20시간이 됐든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내가 가장 성경을 보기 좋은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 시간은 밤 10시가 됐든 아니면은 뭐 새벽 뭐 시간이 됐든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대한다고 한다면 일정하게 성령님과 약속을 하고 그 시간에 꼭 오시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저자이신 이 성령님께서 성령을 깊이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그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일정한 시간에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리고 응답이 그리고 하나님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2장 23절을 잘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미스테리한 것.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그래요. 잠잘 것이 아니고 잠자다가 우리는 일어난단 말. 잠자면 어쩌죠? 깰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죽은 것에 표현하지 않아요. 죽는 것. 다시 말하면 죽는 것에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 자러 간다. 예수님이 있을 때도 뭐 우리가 잠잔다, 죽은 게 아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니까 뭐 도마가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믿음의 사람이 죽는 것은 죽음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자는 것으로 배워. 자는 것은 반드시 깰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는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7째 나팔을 불 때를 말하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천년왕국과 그리고 영원한 도성이 영혼세계로 하는 영원한 도성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은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거기가 막 얽매이는데 그렇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가지고 공중 들림 받으면 그 후에 일어날 영적 세계에서의 일어날 일들을 지금 기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공중 들림 받으면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이 7대접, 7재앙, 7나팔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청색말, 홍색말, 뭐 흰색말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가지고 공중 들림을 받고 난 뒤에 지상에서의 7년 대환란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그 안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뭘 그걸지 환란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공부합니까? 다시 말 우리가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은 왜 공부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1000명의 성도가 있어요. 근데 이 1000명이 다 공중 들림을 받으면 좋을 텐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공중 들림을 받지 못하고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환란 기간을 통과해야 할 성도가 있어요. 이걸 환란 성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두 번째 공중 재림을 할 때 말이죠. 두 번째 들림을 받을 때 말하는데 이 두 번째 공중 들림을 받은 이 환란 성도는 바로 7년 대잔치가 끝나고 두 번째 맞는 신부와 같은, 다시 말하면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이 아내를 만났는데,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지 못했어요. 여기서 사랑하는 아내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더 사랑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신랑을 믿지 못했다라는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덜 사랑했던 네이 다시 말하면 네아죠. 이 네아는 바로 다시 덜 사랑을 받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원래의 신부가 되어낸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걸 말해요. 두 번째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이 네아를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공중 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7년 대잔치가 끝나고 나면 다시 7년 만에 얻게 되는 거죠. 그 유형.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들림 받는 사람들의 유형을 거기다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격하게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년 대환란에 있어질 것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첫 번째 공중들림을 받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말하는, 그게 이삭죽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환란 시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환란에 대해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공중 들림 받아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니 나팔 소리가 나면, 마지막 나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다시 육신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혼적인 사람에서 다시 지상 재림에서 천년 왕국을 들어가려면 우리가 썩지 않을 몸을 영생불사의 영생체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은 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중재림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혼인잔치를 7년 동안이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가지고 7년 동안 잔치하는데 지상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의 대환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에 겪게 되는 것이 대환란이에요. 그 대환란에는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그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표를 받아야 하고 물건을 매매할 때 매매할 수 없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마 지난번에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 어떤 물건을 사러 가려면 다 거기다 기장을 하고 거기다 뭘 찍어야 바코드로 찍어야 돼요. 이마에다 대고 찍고 손을 갖다가 대야 되고 그걸 경험을 해요. 마치 66을 우리가 그게 바코드라고 하는 666의 표를 우리가 한번 경험했어요.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그런 것이 대환란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재림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공중재림이죠. 두 번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공중재림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잔치라고 하는 이 7년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잔치가 끝나고 지상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천국이 천년 왕국의 두 번째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다가 다시 공중재림을 통해 가지고 7년 잔치가 끝나고 혼인식이죠. 혼인식이 끝난 다음에 지상 재림하는 것이에요. 그 지상 재림을 하게 되면 다시 이루어질 것이 천년 왕국이야. 이 천년 왕국은 바로 에덴 동산 안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놓은 유토피아. 다시 말하면 지상 낙원이었어요. 근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선악과라는 것을 따먹게 됨으로써 뭔가 몸의 변화를 갖게 됐죠. 그럼 이게 들어온 것을 다음에 제가 그 칼럼에다 한번 실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것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 원형이 에덴 동산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누리게 하신 그 천년 동안의 왕국을 다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이 차게 되면 다시 다음 세계로 가는 것이 세 번째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가 끝나고 지상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천국이 천년 왕국이고 이 두 번째 천국인데 이걸 진짜 천국, 해븐 천국, 눈으로 보고 만지고 누릴 수 있는 것. 근데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낙원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못 봐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가능케 하는 우리가 낙원이라는 곳에 간다라는 것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보지 않았어요. 그런 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천년왕국도 바로 믿음으로서의 저 낙원에 가지 않는 사람은 이 천년왕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낙원. 그 낙원에 있다가 몸의 완전한 영생체를 입지 못했을 때 지상 재림하실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받을 때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명확하고 정확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두루뭉술한 영적인 해석이 아닌 문자적인, 그래, 문자적인. 자, 어떤 그 불교의 스님이 워드라고 하는, 워드라는 문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씀은 이 대문자, 영어 대문자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문자 워드를 말할 때는 소문자 워드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타깝게도 우리 이 한글은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목회를 하는 목회자, 목사님들에게는 영어 대역 성경을 가지고 계시라는 것을 말해요. 저는 원래 영어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영어로 국어 사전, 영어 성경 사전을 찾아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점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는 이 성경에서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워드의 대문자와 기록된 문자의 말씀 워드인 소문자의 말씀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 불교 스님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을 변증할 수 있는 변증력이 없어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죠. 성경이 어떻게, 한글로는 어떻게 되고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됐는가, 중국어로는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잔치가 끝나고 지상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천년왕국이 바로 두 번째 천국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세 번째 천국에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다시 말하면 지상 재림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유다서 다음에 요한계시록이죠.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여기서 그라는 말이 히라는 말이 그가 그는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그가라는 말은 좀 틀리죠. 의미가 억양이 좀 다르죠. 그러면 히스를 말해요. 그 어떤 불교의 덕강 스님도 그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를 히라고 표현하는데 그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여기서 그는 예수를 말하는 거, 신랑 대신 예수를 말할 때는 히스, 그 하면 예수를 말하고 그 히스라고 말할 때는 신랑 대신 예수를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하죠. 볼지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말이죠. 그가 히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중 들림 받지 못하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을 보면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통곡한다라는 말이에요. 예곡.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뜻이에요. 이건 뭘 말하죠? 지상 재림할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봐요. 모든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종말, 우주적인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봐요. 찌른 자. 다시 말하면 저 유대인들도 또 그리고 저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 다시 말하면 카이사 황제가 칙령으로 통해서 그 칙령권을 제공했던 빌라도를 말하죠. 그 빌라도, 그 찌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그걸 보게 되는 모든 사람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요? 예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서두에 들어가는 서론에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남아가지고 지상 재림하는 것을 볼 사람에 대해서 한 기록이라는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지상 재림하게 되면 그것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볼 수 없게 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천국에는 다음 주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가 죽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저 낙원이 끝난 다음에 이 지상 재림하면 이루어질 지상 낙원인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사후 세계와 이 지상 재림했을 때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을 때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낙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하고 또 지상 재림했을 때 천년왕국을 확실하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재림신앙 종말론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